찾아가는 말씀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향해 전진하던 그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이스라엘이 작은 성읍 아이성에서 참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그들의 기대는 무너졌고 백성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패배 앞에서 옷을 찢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본문은 여호수아의 기도 장면을 기록하며 실패와 혼란 속에서 그의 심령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 여호수아는 패배의 원인을 아직 알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성경은 여호수아가 감정만 표출하거나 사람을 탓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렸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전쟁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와 패배는 단순한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느냐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보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실패는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끌어당기시는 하나님의 손길일 수 있습니다. 7절에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요단 저편으로 건너게 하셨나이까? 이 질문은 믿음 없는 불평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든 사람의 질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지금 일어난 상황을 이해할 수 없어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온 사람들을 숨김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욥도 다윗도 하나님께 왜라고 물었습니다. 신앙은 감정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감정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신앙적 용기입니다. 칸막이 뒤에서 혼자 고민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열어놓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호수아의 기도는 단순한 우리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향합니다. 9절을 보면 가나안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면 주의 큰 이름을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며 그들의 승리와 패배는 단순한 인간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이름을 짊어진 백성이었습니다. 따라서 여호수아의 관심은 우리가 망하면 어떡합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였습니다. 이 마음이 바로 참된 신앙인의 중심이며 하나님이 귀하게 여시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기도는 훌륭하지만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간의 죄를 아직 모른 채 단지 눈앞에 보이는 상황의 혼란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가 공동체 안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에 그는 하나님께 왜 이런 패배를 허락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울부짖음은 진심이었지만 여전히 인간의 시야에 갇혀 있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언약적 기준을 전부 파악하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의 본문 이후에 나오는 1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여호수아의 울부짖음을 책망하려는 말이 아니라 이제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패배는 군사적 실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언약이 깨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직접 밝히십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온전히 바쳐야 할 것들을 숨겼고 그 죄로 인해 온 공동체가 패배를 겪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춰진 죄를 드러내기 전까지는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에게 깊은 영적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실패보다 죄를 더 심각하게 보십니다. 왜냐하면 실패는 다시 회복될 수 있지만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근원을 드러내는 과정까지 구체적으로 인도하십니다. 지파에서 가족으로, 가족에서 개인으로 좁혀 들어가는 과정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눈이 모든 숨은 것을 아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마침내 아간의 죄가 드러나고 그 죄는 공동체와 함께 처리됩니다. 이 과정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순종의 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다음 장 8장에서 하나님은 아이를 내 손에 넘겨주신다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룩이 회복되자 하나님은 다시 승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패배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회복을 위해 기다리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 7장은 패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룩의 회복, 그리고 다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정결한 공동체로 세워졌듯이 우리의 실패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정죄의 도구가 아니라 회복의 시작점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해결의 길이 열립니다. 숨김없이 정직함이 문제의 근원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회복의 길이 다시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완전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용납되고 이미 붙들림 받고 이미 승리의 약속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실패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며 거룩으로 세우셔서 다시 전진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실패를 통해 더 깊은 순종과 회복으로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에서 설령 우리가 실패 앞에 서 있을지라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 안에 감추인 것들을 비추시고 우리 안에 거룩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함께 싸우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광야의 여정을 걷고 있는 우리 공동체가 낙심이 아닌 소망으로 하나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 어려움과 상처와 약함 속에서도 서로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 힘을 얻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믿음의 걸음을 지속하게 하시고 주께서 예비하신 회복과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혼란과 아픔이 가득한 세상 속에 주님의 평화를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 가운데 억눌린 자들을 돌아보시고 교회들이 진리와 사랑으로 섬기어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민족과 우리의 모든 주변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과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이어서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 아뢰며 오늘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